우리가 지난 부활주일을 보냈죠. 그래서 부활 주제로 우리가 말씀 나누었고요.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다니엘 강의를 오늘 더 이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9장의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의 3단계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월터 그루만 학자는요, 이 다니엘 기도가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최고의 기도라고 말씀을 했어요. 왜 이게 최고의 기도냐라는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구할 수 있는 근거는 결코 우리의 의로운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잘나서 그리고 똑똑해서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율법을 이 정도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큰 신, 그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월터 그루만 학자는 다니엘 기도가 최고의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또 보게 되면 19절에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무슨 이름으로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당신의 명예로운 이름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이 다니엘 기도의 핵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고 계셔요. 우리 기도를 들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로운 이름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그 사랑에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가 행해졌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다니엘 기도에 반응하셔야겠죠. 그 반응의 내용이 우리가 20절 읽었던 그 내용인데요. 이제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계셔요. 우리가 보게 되면 20절 보게 되면 이 다니엘 기도할 때 이 가브리엘이 출발합니다. 아주 빠르게 날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그 기도에 반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를 사용하고 계시고 천사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혼자서 일하시기에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혼자 일할 수 있으면 더 잘할 수 있는 분이신데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함께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 70년 후에 돌아오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십니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청교도 유명한 신학자 에드워드 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약속 없이 기도하는 자는 자신의 간청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에드워드 리 신학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약속이 가는 데까지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키기 위해서 사람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반응으로 오늘도 구원을 해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물된 농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기 가장 어려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과연 들으시고 계시는가, 그런 의문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한 데서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실까? 과연 내 기도한다고 해서 내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인생 문제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실까? 이런 의심이 들 때 오늘도 여러분 우리 기도하지 못하게 되면 기도가 방해되는 그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으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련 속에서 무엇을 구하죠? 평강을 구하죠. 정말 너무 힘듭니다. 좀 편한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평강하지 않아요. 하지만 평강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인내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셔요. 응답하셔요. 왜? 누가 이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시기 때문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우리는 너무나 무지하면서 잘못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 때문에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나님 영광에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가지고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게 목적이라는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져 있는 그 모든 문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사건들, 이것이 다 우리의 선을 위해서 협력하게 되게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요한계시록 나오는데요.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8장에 한 보호자 옆에 뭐가 있냐면 향료가 있대요. 향료가. 근데 이 향료가 있는데 이 향료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향이 올라와져 있다요. 그 향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백성들의, 믿는 백성들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가요,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 전달되는데요.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냄새 좋다, 이게 맞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재단에 불이 나가 땅에 쏟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반응으로 이 땅에서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오늘 지금도 해오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구하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듣고 계실까? 의심하실 때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이 떠오르셔야 돼요. 다니엘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미 뭡니까? 그 모든 다니엘의 그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이미 가브리엘 천사 명령하고 계셨단 말이죠. 이미 출발했어요. 이 가브리엘 천사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느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기도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느낌이 안 오는데, 느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것들은 우리를 방해할 뿐이에요. 뭘 우리는 믿는 것입니까? 약속의 말씀이에요. 분명히 약속의 말씀 하고 있단 말이죠. 성도의 기도는 향과 함께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신다. 그리고 그 기도가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편에서 일하고 계신다. 평강을 안 주시면 인내할 수 있는 그 능력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 아멘? 이 진리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의 해석 부분을 주고 계시는데 이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학자들마다 얘기가 다 다릅니다. 왜 얘기가 다 다르냐? 지금 이제 이 환상을 보여주지 않고요, 그냥 환상 해석만 해주고 있거든요. 보통 환상을 보여주고 환상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환상을 보여주지 않고 환상 해석을 해주니까 이 다양스러운 것이죠. 근데 여기서 왜 더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냐면 이 이래라는 말입니다. 이래.
예. 그래서 2일이라는 이 말이요. 보통 우리가 한국말이잖아요. 이게 7일입니다. 7. 알죠? 7 숫자요. 그리고 이게 히브리 말로 사무임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제 7일과 한 주간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창세기 29장에 가서 보게 되면 야곱이 나를 위해서 몇 년간 고생한다래요? 7년간. 이 7년 있을 때도 2일에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사무임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라는 뜻도 있지만요. 또한 1년, 7년이라는 의미도 쓰여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70일에 이렇게 돼버리면 적어도 7년 정도 생각한다면 얼마 정도 됐죠? 몇 년 정도 생각하실까요?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한 490년이면 77에 49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490년 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하고 나서 49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예언한 것이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또 추측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가, 그리고 그 기간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50년 터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따져보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71회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설명해 주려면 그냥 490년 이렇게 쓰면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잖아요. 근데 왜 71회 뭐 곱하기 70년 곱하기 7 뭐 이렇게 어렵게 쓰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살펴봐야 되냐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숫자를 그냥 쓰지 않아요. 거기에 항상 상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럼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완전한 숫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우주만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그리고 7일 때 어떻게 했어요? 쉬었죠. 안식으로 삼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왜 안식으로 그날 삼으셨습니까? 만드신 것이 다 충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고 안식 숫자예요. 근데 이 7에다가 얼마를 더했어요? 지금 10을 곱한 것이죠. 그러니까 70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을 곱했다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더 완전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완벽하다, 끝났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71회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읽었지만 71회 여러 가지 숫자 나옵니다. 7일에 62일에 그리고 한 일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가 정리해 보면요, 71회는 한 나라의 백성의 전체적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자들이 연구한 끝에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일에는 이 바벨론 포로기, 바로 바벨론 포로기가 몇 년입니까? 70년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식민지로 있었단 말이죠. 그것을 7일에 이렇게 지금 이제 상징으로 쓰고 있고, 그리고 62일에는 앞으로 살아야 할 제국들의 포로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7일회가 끝나면 이제는 좀 더 이렇게 좋아져야 될 텐데 또 62일회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제국들의 포로 가운데 있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끝나면 또 다른 좀 행복한 시절이 올 줄 알았는데 또 한 일회가 오는데 이것은 더 힘든 시기에 어떤 참말로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한 백성들을 핍박하는데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완전 우상 숭배하게끔 만드는 아주 박해의 사건들이 아주 가장 치닫는 그 한 일회를 보낸다는 것을 예언해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일회가 주는 의미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고난이라는 말. 그래서 제가 임의로 고난의 일회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고난 일회 때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를 오늘 한 3가지로 여러분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일회,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에 담겨져 있느냐? 바로 시작이라는 것,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자, 지금 현재 아까 7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시기 가운데 있는 것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70일에는 전체적인 하나의 백성의 시간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의 백성들이 보낼 이 땅에 살아야 될 시간이 70일이고 그 안에 70일 전 안에서
7일에 이 7일에 바벨론 지금 현재 바벨론 포로 시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끌려가지고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70년 있으면 그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그 책을 발견해 보니까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예루살렘 돌아가겠다. 그러면 예루살렘 돌아가지고 다시 우리가 성전 짓자. 성벽 쌓고 성전 짓고 이제 예배하자. 영적인 경신이 일으키자. 이렇게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막상 7일회가 70년 끝났는데 또 뭐가 오고 있는 거예요? 60일회. 이건 7일회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긴 시간이 이 고통의 시간이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현재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상 해석을 지금 현재 가볼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단 말이죠. 7일 동안 부흥되지도 못하고 회복될 것 같았는데 회복되지도 않는 것이에요. 60일에 바로 아까 60일에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제국들의 포력이라면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또 좀 헬라 제국이 무너지더니 또 로마 제국이 나타나가지고 더 괴롭히는, 그래서 꿈꾸는 하는 나라가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제국의 식민지살이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그 모습 가운데 너무너무나 지쳐있는 그 고통의 그 시간들을 지금 이제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60일회가 지나면 이제 한 일회가 올 텐데 이 한 일회는 그래도 좀 낫겠지 생각했었는데 이건 더 큰 핍박이 있는 것이에요. 강력한 대적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은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을 지금 현재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25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빨간 글씨 7일회와 61일회가 지나갈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광장이 만들어지고 성벽이 쌓아지고 이제는 예스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영적 회복을 부흥을 일으킨다고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 이루어질 거라 생각했지만 그 성전이 재건된 후에 60일회가 또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마지막에는 한 일에 끝판왕이 나타나가지고 그 강력한 악이 등장해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뒤통수를 치고 폭력으로 행사하면서 우상에게 절하게 만드는 아주 마지막 끝까지 괴롭히는 이 고통의 시기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다니엘 통해서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다니엘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루에 몇 번?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왜 나아갔을까요? 그렇죠.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내실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불뜨고 있었기 때문에 단단히 그 위험 가운데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단 말이죠. 무엇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그 말씀을 발견해가지고 70년 후에 반드시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제 때가 됐구나. 회복 시간이 왔구나. 그래서 이제는 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지. 더 나가는데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현재 잘못된 지식 근거로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지금 현재 다니엘이 기도가 뭔가 회복되어질 거라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가브리엘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 너희들이 생각하는 솔로몬 시대처럼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회복이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종교적 흥분 가운데 정서적인 고향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너희들은 굉장히 큰 어떤 형편이 나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속이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달콤한 꿈을 꾸며 현실을 도피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이스라엘 백성들 바라보면서 너희들 잘못된 지식을 갖고 그런 이상한 꿈을 꾸며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루를 행복하게 웃으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오해할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60일에 또 한 일회가 펼쳐지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현실을 우리가 모르게 된다면 우리 앞에 자꾸만 뭔가 영적 회복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기도를 드린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어떤 현실이에요? 60일에 한 일에 이런 현실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있단 말이죠. 강도국의 압제 만박한 하루를 경험하고 있는 그 현실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현실 앞에 섰을 때 너희가 착각했기 때문에 오해 때문에 혹시 너희들 낙심해가지고 뭔가 회복된 줄 알았더니 회복이 안 되니까 얼마나 절망했어요. 그래서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 예방주사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을 통해서 찬물을 껴안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도 현실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다 끝날 거야. 이제 잘 될 거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기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곧 끝날 거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의외로 긴 시간을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3차 유행, 미국 같은 데 지금 4차 유행까지 지금 이제 번지고 있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월남에서 죽은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지금 이제 미국에서 죽고 있어요. 50만 명이 넘어가 버렸어요. 56만 명이 나옵니다. 계속 더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잘 될 거니까, 이 시기에 좀, 많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게 힘들었으니까 좀 쉬어야지. 그럴 수가 있겠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이것이 길어진다면, 우리가 더 깨워서 준비해야겠죠. 좀 쉬어야지. 괜찮아질 거야. 이것이 아니라 이게 진짜 길어질 거라 생각하면요. 우리가 이 길어진 시간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이 시간 내 영성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곰곰이 생각하셔야 되는 말이에요. 모여서 이제 기도하기 힘들어졌단 말이죠. 이게 계속 길어진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고민해야 되겠습니까?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고민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같이 말씀 듣는 시간, 이것이 굉장히 이제는 그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혼자서 더 말씀을 배워야 될까? 고민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오프라인으로 모이지 못하면 온라인으로 어떻게 해서 모여가지고 그 줌으로든지 아니면 우리가 밴드에든지 모여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인가 고민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못 보낸다면 이 코로나 때문에 보내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또한 우리가 내 자녀들을 어떻게 정말 믿음의 대를 끊으면 안 되잖아요.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해 나갈 것인지 우리가 고민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깨어있는 것이죠. 62회가 끝나가면 더 힘든 일이 있을 것이야. 근데 한 일이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지하게 내가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애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냥 내가 마냥 행복하면서 이제 백신이 나오니까 그때까지만 놀자. 참 좋은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가는 것이 괜찮은 것인지 진지하게 자기를 돌아볼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자만이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백성으로서 깨어서 살아갈 준비를 하고 또한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고난이 두 번째는 제 천수답 인생이라고 한번 지어봤어요. 이 천수답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천수답은 저수지나 지하수 펌프 등의 관계시설 없이 물을 오로지 빗물에만 운전하는 형태의 논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수답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사람 노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비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고난의 일에 꼭 천수답 같아요. 근데 신명기 11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의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이렇게 약속해주고 계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이 땅은 하늘에서 도와줘야 돼요. 지금 가나안 땅, 지금 골짜기에 산, 물이 나올 데가 없어요. 하늘에서 빗물이 내려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봄비, 가을비 내려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른비, 늦은비가 보니까 적당한 때, 지금 이제 이때가 제일 필요한데 비가 이때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 타이밍, 근데 이 타이밍 때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비 내리고 계세요. 어느 권사님 얘기인데요. 자녀가 젊었을 때 불의의 사고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노부모가 이제 오손도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아픔을 극복하면서 부부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남편이 이제 암이 또 발병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얼마 견디지 못하시고 힘든 시간을 보내시다가 남편을 또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어떻게 불의한 사고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기도할 여지도 없었죠. 하지만 남편은 그 암에 걸리는 시간이 발병 나가지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시간이 좀 길었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권사님에게 이른비는 내리지 않았어요. 그건 남편이 떠났죠. 저도 제가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 가족을 위해서 주유종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유종 가는 그 목적은 우리 가족 영혼 구원과 맞받았어요. 하나님하고. 제가 이 길로 가니까 우리 가족 구원시켜 달라고. 근데 지금 20년 넘게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른비를 안 내리고 계세요. 우리 아버지가 아직까지 안 믿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몸이 너무나 아프셔요. 그래서 2년 전에 심장 수술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저번 달에 광주에 오셔가지고 이제 내 갈 길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굉장히 좀 제가 너무 많이 괴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하고 이렇게 그렇게 많은 대화를 못 나눴는데 그때는 정말 같이 너무나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대화 가운데 아버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순간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 서울 올라가셨는데, 그래서 올라가셔가지고 병원도 다니신다 그랬는데, 저는 또 하나님께서 이른비 좀 내려주시고 완치의 이른비를 좀 내려주셨으면 그리고 그렇게 좀 될 거라 믿고, 근데 올라가셔가지고 오히려 더 이렇게 많이 힘드시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신음소리 하시면서 힘들어 하시는데, 놀라운 것은 그전에는 이렇게 제가 전화를 잘 안 했거든요, 아버지한테. 근데 안부 전화를 이제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아버지가 안부 전화 자주 하고, 그러니까 아버님도 제 전화를 잘 받으시고, 그리고 아버님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전에는 교회 좀 제 설교 좀 들으셔요, 밴드에서. 근데 그때는 나 은퇴했어 막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그래 나 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아버님 완치 이른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이 너의 인생 전혀 불행하지 않다라는 것을 내 다른 어떤 이른비, 작은 이른비, 작은 늦은비를 통해서 이 힘든 시기를 견디게끔 하시더라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이른비, 늦은비 안 내린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타이밍이 이렇게 좀 이럴 때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그 자녀 버리지 않으시고 그 외면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작은 이른비, 늦은비 내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권사님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그 교회를 또 이렇게 같이 섬기면서 힘을 얻고 그리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또한 여유를 또 즐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완치의 이른비는 못 받는다 할지라도요, 분명한 것은 또 다른 이른비하고 또 다른 늦은비를 응답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눈은 보기는 이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움직여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움직여 가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제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한해가지고 자꾸만 왜 나에게 완치의 이른비, 늦은비를 안 주시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비록 내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지만 또 다른 늦은비, 이른비의 기도 응답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그래서 내가 하루는 웃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루를 진짜 견딜 수 있는 힘을 또 주시고, 완치까지는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그 시간 가운데 견딜 수 있는 그 은혜를 주고 계신다. 그 힘을 주고 계신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이른비, 늦은비가 내리지 않는 것 같지라도, 계속 고난의 일 가운데 내가 걷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돌아보고 계시고 항상 사랑의 눈으로, 항상 따뜻한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고난의 일의 과정 가운데 여러분 이것을 붙잡고 이 과정을 통과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결론입니다. 이 고난의 일의 영적인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돌아왔는데 성전이 다 폐허가 됐어요. 성벽도 없고 성전도 없고 성전을 지었는데 실패합니다. 결국은 느헤미야가 나타나서, 느헤미야 아시죠? 생벽에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생벽을 짓는 다음에 에스라를 불러가지고 영적 대각성 운동을 해요. 붕에 열었어요. 근데요, 이 느헤미야가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됐잖아요. 근데 느헤미야 13장에서 보게 되면요, 이 탄식의 느헤미야 기도가 나옵니다.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하나의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요? 최악의 그 고난의 길을 지금 이제 느헤미야가 걷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벽도 짓고 대각성 붕이 들고 여러 가지 했는데 문제가 계속 터지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이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근본적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자들이 예언했던 것들이 결론으로 맺는 것이다. 뭐라고 예언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본질이 바뀌어지지 않는다. 잠깐 괜찮아 보이지만 근본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복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제발 나에게 좀 복 좀 주시옵소서. 다 지금 이제 나아질 거라 생각했지만 지금 이제 오히려 더 악해졌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인간의 상태가 어떤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 지어진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지표를 만들고 열심히 기도하고 통곡한다 해도 인간의 능력은 도무지 자기를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왜 바꿀 수가 없습니까? 우리 스스로 왜 안 됩니까? 우리 안에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있단 말이죠. 이 죄는 외부에서 와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이 느헤미야가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안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 일에 대해서 대신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 어떤 인간도 이 모든 상황으로부터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7일에? 60일이래? 한 1회 통해서 보여주는 결론인 것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그래서 도무지 우리 가운데 이길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외부에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다는 것이죠. 누굽니까? 오늘 읽었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겠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구약의 기름 부음, 누구한테 기름 부을 수 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삼직을 완벽하게 완수하신 분이 신약에 나타나셨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자 보십시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렇죠? 사형 판결을 받으셨죠. 사형 판결 받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보십시오. 그 한 일에 동안에 우리가 보기에는 끝장난 것 같지만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한 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메고,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일까요? 행위 언약입니까? 우리가 지켜야지만 복받고 못 지키면 저주고 그런 행위 언약일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까 보셨죠? 죽으셨단 말이에요. 사형 판결 받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 십자가 은혜로 맺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은혜 언약 맺으셨단 말이죠. 아주 굳건하게 맺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제 여러분이 제사를 아무리 드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물을 막 드린다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도 내 제사 문제는 내가 예물 드린다고 해서, 내가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내 제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영원한 의로움 받으셔야 되는데, 그 의로움을 누가 다 의롭게 행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의롭게 다 행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 제 문제, 제사와 제물로 되는 수 없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치르셨고 다 해결하셨고 완전 의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전가시켜 주셔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 가운데 결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진 그 구원,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소유되어졌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여러분은 제 문제가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 지난주에 우리가 경험했죠. 이미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하나님께서 박살내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미 전쟁은 끝났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네. 완벽하게 못 누리고 있죠. 우리가 언제 누릴 수 있어요? 이미 정한 종말까지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단 말이에요.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니엘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7일에 그 포부록 가운데 그냥 메시아를 바라봤지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을 지금 이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알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품게 하시고 그 성령 능력으로 다시 오실 그 분을 소망하면서 온이라는 이 싸움을 싸울 수 있게끔 그 은혜가 지금 이제 부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니엘보다 누가 더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더 행복한 거예요. 왜냐?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제가 항상 반복적으로 설교 때마다 얘기했지만,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 깊이 생각한다는 건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현세적인 그 문제 앞에서 왜 나에게 이름비 늦은비 안 주신 거야? 나 저주받는 거 아닌가? 왜 나 또 이렇게 죄 짓고, 나는 왜 또 이 재물질 때문에 내가 늘 이렇게 망신살 뼈치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풀리지 않고, 자꾸만 우리는 내 행위로 갔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야, 이 제 문제 해결되었어. 이미 다 이루었어. 내가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62일에 보이고 7일에 보이고 하나일에 더욱더 강력한 것이 보여진단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언약을 맺은 자들은요, 여러분이 실패한 것도 아니고 저주받는 것도 아니고 망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모든 인생은 항공모함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입니다. 영국에서 2년 전에 만들었어요.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그 힘과 그 최정예 그 해군 병사들이 여기 1000명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걸 처음에 딱 만들었을 때 그 함정이 연설을 하는데 그 1000명 그 해군 병사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는데, 우리는 최고의 전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서울 게 없어요. 우리는 다 승리합니다. 이렇게 연설하지 않으시고 뭐라 연설하냐면, 여기 최고 전함이 있다 한지라도 이 안에서 자주그런 싸움 문제 일어나고 또 기계 고장이 일어나고 안 좋은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함정이 뭐라 연설했냐면, 우리가 최고의 전함을 타고 갔지만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외부의 적에 의해서 또한 내부의 문제로 해서 불행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부상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죽는 사람도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군인의 길입니다. 이렇게 연설을 하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최고의 전함에 군부하지만 이 전함으로 앞으로 더 많은 싸움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싸우다 보면 부상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죽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군인은 원래 싸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여러분, 다니엘에게 주신 오늘 이 일의 그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한 나라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실 것입니다. 한 나라의 재용서함 받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것이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죄와 싸움에서 이미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로는 믿는 자에게 슬픈 일도 있고 애통한 일도 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개척교회 목사님, 제가 옛날에 부동산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진짜 그 임대료 싸고 좀 이렇게 얻어보려고 돌아다녔는데 안 줘요. 교회 못 주겠대요. 다 커트다.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 세운다, 그 임대 준다는 걸. 그러니까 이거 너무나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운데 확실한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의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고난 일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결론 주신 답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71회 하나님나라의 백성의 모든 살아가는 이 시간은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물론 천국 가서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는 사람이 확실히 아는 것은 내 가정, 이 교회 왜 이런 어려움을 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이 있다는 것은 확실히 우리가 믿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싸움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그 싸움의 끝은 어떻게 될지 우리가 확실히 안단 말이죠. 결국은 우리는 따라합시다. 결국은 승리한다. 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아까 불렀던 독생자 예수, 이 제가 영어를 보니까 물론 박사는 영어 잘해서 박사는 좀 나눠주네요. 제가 읽어볼게요.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이 지금 이걸 곡을 만든 사람이 빌 그레이 부부예요. 이 빌 그레이 부부인데 이 부부가 미국의 분인데 미국이 너무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미국이 완전히 지금 이제 도덕주의로 무너지고 사람들이 총 싸우고 막 그러니까 이 내 2살짜리 애기를 보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 자녀가 이제 앞으로 이 미국 땅에 살아야 할 텐데 이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굉장히 무서움이 오는 것입니다. 이 부인한테.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네 자녀 언약의 자녀야. 내가 이 땅에 하나님 형상들을 만들어 갈 것이야. 내가 대신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룰 거야. 그래서 그 믿음이 확 들어오는 순간에 그 남편에게 내 딸을 하나님께 죽여주신다네. 그래서 그걸 간증 얘기했더니 그 남편이 곡을 만들어서 만든 것이 바로 우리가 아까 2번 불렀던 그 곡입니다. 이 부인이 이렇게 말해요.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내일이 두렵다 안 두렵다? 안 두려운 거예요. 아멘?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모든 두려움이 물러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although he holds future, 미래까지 꽉 다 잡고 계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삶이 살아갈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것은 이 코로나 시대에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께서 살아계신다는 하나의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잠깐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이 시간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우리 한번 이 시간 짧게 한 줄 한번 기도합시다.